What a powerful name it is. 능력 있는 이름, The name of Jesus, my King. 눈물이 나옵니다. 너무 눈물 나와서 참 떨리는 마음으로 저렇게 좋으신 우리 예수님이 그 아름다운 이름, 능력 있는 이름, 그분이 our King. 믿습니까?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4절. 우리 성경을 같은 마음으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21장 1절에서 4절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15절부터 17절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부터 62절 짧은 석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나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어제 늦게까지 정 목사님과 함께 교통하면서 오늘 주보를 같이 만들었고 또 보이지 않는 손 우리 신 목사님께서 멀리서 저한테 또 카톡을 주시고 내일 잘 부탁한다고 두 번 메일을 주셨습니다. 사실 담임 목사직이라는 것은 쉼이 없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15년 살다 왔지만 가시면 시차 적응하느라고 2주 보내는데 또 그럼 또 돌아오셔야 되고 하니까 피곤하신 가운데 그저 노심초사 민들레입니다. 민들레. 무슨 노래 같아요. 민들레. 민들레 홀시되어서 이렇게 날아가는 건데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시고 부족한 저한테 제가 못났지만 선배라고 설교를 맡겨주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 교회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해군상학교 다닐 때 우리 목사님 만났잖아요. 저렇게 멋있는 사관생도 있고 저보다 키도 훨씬 크잖아요. 그리고 저희 같은 중대였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설교할 때 잠깐 소개했지만은 목사님이 저희 6중대에 처음 일하는 때 들어가셔가지고 제가 3학년이거든요. 그 나이가 다 나오죠, 벌써 그죠? 네, 근데 이제 그때 일하는 생도들은 잘 못 견뎌요, 힘들어서. 목사님은 몸이 아파서 그러셨지만 어쨌든 일하는데 아주 청명하고 키도 크고 멋있는 생도가 저희 중대에 왔는데 마침 제가 매칭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착 도우미. 네, 참 나가니까. 도망가기도 하고 나가니까 목사님 너무 생활을 잘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똑똑하고 현명하고
특별히 기합든, 지금도 군인 같잖아요. 그래서 아주 기합든 군인인데 제가 전도하려고 몇 번 애를 썼고 결국 목사가 됐습니다만은 그때 얼마나 제가 우리 신 목사님 아끼고 동생처럼 지금도 형정하지만은 저 교회가 저희가 다녔던 교회입니다. 그 요즘 교회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바뀌었어요. 네, 엄청나죠. 그 자리를 헐어서 배 한 척을 세웠어요. 배 한 척을. 그래서 아마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해사 교회가 아닌가. 두 번째가 민들레 교회인데 어쨌든 네, 네. 첫 번째인가? 네, 죄송합니다. 별로 기분 안 좋아하신 것 같아요. 아이고, 이제 큰 실수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 교회는 바다에서 보이는 앞에 오퍼만이 있고 뒤에 망해봉이 있기 때문에 바다가 보이는 아름다운 교회가 제가 미 해사도 가봤지만 미 공사, 해사, 육사 가봤지만 저런 교회가 아닙니다. 배 한 척이 착 서 있고 십자가가 서 있어서 지나가는 모든 군함들이 우리 해사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또 밤에 불이 켜지면 등불 삼고 등대 삼고 그 아름다운 교회를 지었습니다. 어쨌든 이게 좋은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모셔서 너무나 참 축하드리고 그리고 참 제가 매일 산에 올라와서 우리 신 목사님과 민들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건 하나님이 아세요. 저는 하루에 2시간 반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잘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제가 좀 바리새적으로 12시까지 해야 됩니다. 밤늦게 간다는 것이 아니라 12시 넘으면 의미가 없다 보기 때문에 12시까지 꼭 기도를 채우는데 그중에 민들레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순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기쁨의 부활절을 맞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지시기 전에 가장 아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죠. 그런데 나중에 봤던 성경에 읽었지만은 먼 거리에서 잡혀가는 예수님께서 눈빛을 보내시죠. 베드로에게 사랑한다. 그 눈빛과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 만나신 그 장면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신 예수님의 끈질긴 러브 스토리입니다. 조금 전 우리 영상 봤지만 그 엄청난 은혜가 있어요. What a beautiful name it is. 그렇게 아름다운 이름, The name of Jesus. 예수 이름. 그분이 my king. 예수님 때문에 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닭이 웁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랬습니다. 잡혀가시면서 돌이켜 turned 그리고 looked 봤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심히 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돌이켜 보셨다는 말씀은 여기만 나와요. 누가복음만. The Lord turned and looked straight at Peter. turn, 돌려서 직시하셨습니다.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쓰신 예수님께서 성전 경비대에 의해서 끌려갑니다.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왜 베드로를 looked straight at Peter 직시하셨을까? 네가 날 배신해? 그렇게 믿었는데 날 배신해? 그러한 눈빛일까? 보시니 에네블레센이란 말입니다. 원형은 엠블레포입니다. 안으로 주의해서 본다는 거예요. 가슴을 쥐어뜯고 원망하고 난 나쁜 놈이야 라고 질책하는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carefully looking, 주의 깊게 보고 계신 거예요. 엠블레포, 살핀다, 눈여겨 그의 마음을 본다는 것입니다.
비록 3번씩 자신을 부인했던 베드로지만 오히려 베드로가 가슴이 아플까 봐, 혹 자기 몸을 해할까 봐 turned,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and looked, 봤다는 겁니다. 엠블레포로 주의 깊게. 그 눈빛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눈빛이에요. 여전히 I love you, 사랑한다는 눈빛이죠.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 3번의 장면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난 몰라, 그 사람 몰라, 부인합니다. 맹세컨 몰라, 또 부인하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합니다. 그러한 베드로가 완전히 무너질 것을 염려하신 예수님께서 내 배신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단다 베드로야. 너를 향한 나의 사랑과 신뢰는 여전하단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내 눈빛을 보거라. 나는 지금 잡혀가기 때문에 큰 소리 못 지른다. 달려갈 수 없단다. Look at me, 나를 보거라. 전 이 말씀을 기억할 때 눈물이 납니다. 그걸 묵상을 해봐요. 그 눈빛 속에 담긴 치근하고 뜨거운 사랑이 얼마나 크셨길래 그를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내 눈빛을 보고 나의 사랑을 feel it, 느껴라. 처절하게 무너진 베드로, 또 몇 번씩이나 예수를 부인했던 저 유목사, 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I love you 말씀하시는 주님, 민들교회 성도들의 주님이십니다. 우린 그래서 그 엠블레포의 눈빛을 보면서 지금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선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제가 군선교 사역의 현장으로 갈 수 있는 이유 한 가지, 나는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와 6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약속대로 갈릴리에 먼저 와 계신 장면이죠. 이 본문 속에서 3번째란 말과 숯불이란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3번째 the third time이란 서수가 2번 나오죠. 먼저 14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3번째로 나타나셨다 말씀하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The third time, 3번째입니다. 또 한 번 3번째란 말이 15절 이하에 나오죠.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신 내용이죠. 3번이란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3번째 혹은 3번이란 숫자 혹은 서술을 통해서 베드로를 변화시키고 계세요. 또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숯불이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신 도구가 숯불입니다. charcoal fire. 요한복음에 2번 나오죠. 숯불. 한 곳은 안나스 대제사장의 뜰이죠. 이 뜰에서 숯불을 쬐다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숯불입니다. 이 숯불에서 예수를 부인했다. 숯불. 다른 곳은 디베라 호숫가입니다. 숯불이 피어있는 뜰에서 주님을 배신했던 베드로를 디베라 호숫가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숯불 곁에서 Do you love me? 나를 사랑하냐고 묻고 계세요. 이름하여 숯불 대 숯불입니다. 숯불 대 숯불이에요. 첫 번째 숯불은 안나스 제사장의
뜰, 예수를 부인했던 뜨락, 숯불. 두 번째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타나신 갈릴리 해변에서의 숯불, 두 숯불입니다. 자, 베드로가 숯불 옆에서 첫사랑을 이뤘습니다. First love, 주를 향한 첫사랑. 그 잃어버린 장소 숯불 옆에서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재기의 기회를 주십니다. 숯불을 보거라.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의 세계를 터치하고 계신 거예요. He touched me. 제가 좋아했던 찬양이 He touched me. Oh, He touched me. 우리를 터칭하시는 주님 느끼시기 바랍니다. 세미하게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시기와 장소는 언제 어딜까요? 그때 그 장소를 찾아서 그리로 지금 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야 주님 사랑을 되찾게 되어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시절과 장소보다는 처음 사랑을 불태웠던 그때 그곳이 더 아름다웠다. 더 중요하다. 왜 그럴까요? 그 시간, 그 장소가 너무나 좋았어요. 여러분의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은 언제 어디일까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의 first love, 처음 사랑을 버렸다. 찔리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나 많이 찔립니다. 전 목사지만 부끄러워요. 아, 내가 목사 아닐 때, 사간 생도 때, 그때를 하고 싶어. 그때를 하고 싶어. 저는 자주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삶의 시계가 한 번만 뒤로 갈 수 있다면 사간 생도 시절로 하고 싶어요. 우리 신 목사님 만나서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고 싶었던 그때 70년대 어느 한 자락 조만한 도시 진해의 아름다운 도시 저 구석에 여성이란 볼 수 없고 남성만 있었던 네벌케 아라미 해군 산학교 그리고 가서 늘 울었던 저 교회당 교회만 올라가면 늘 울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게 되면 늘 마음속에 특성을 하고 싶어서 지나가다가도 모르는 교회 가서 특성을 불렀던 시절이 있어요. 네, 전 그때가 그립습니다. 주님이 저를 지금 저 작은 교회랑 지금은 다 허물어졌지만 이끌어 주신다면 저는 그냥 마냥 울 거예요. 저 왼쪽 사진은 누굴까요? 생도일하는 때 저희 사진입니다. 네, 제가 목사님 같이 갔던 기억이 나는데 같은 중대니까 저 산골짜기에 우리가 갔었어요. 전체 생도가 다 야영을 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제가 해병대 해군에 가서 늘 강의하는데 저 때마다 퀴즈를 냅니다. 저 철모 속에 뭐가 있을까요? 철모 속에 이러면 다 맞춰요. 성경입니다. 그래요. 제가 목사니까. 전 성경 봤습니다. 철모 속에 성경을 펼치고 성경 봤어요. 오른쪽에 사진 여러 생도들 저 중에 2명은 벌써 이 땅에 안 계신 분들입니다만은 늘 교회 금잔대에 올라가서 뛰놀고 기도했던 그 시절로 전 가고 싶습니다. 리턴 하고 싶어요. 왜요? 그때 많이 울었기 때문에 그때 주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해서 교회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성도이기에 오신 겁니까? 전 이 부분을 늘 타자칠 때마다 많이 웁니다. 우리의 그때 그 장소는 어디일까? Today, 오늘 그리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가셔야 합니다. 이제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목표를 이루신 모습을 보시죠.
예수님께서 조반을 드신 후에 드디어 입을 여십니다. 21장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그러면요, 주님 아시잖아요. 그래, 그럼 내 양을 먹여라. 어린 양을 먹여라. 원래 이름을 부르세요. 베드로는 나중에 처음엔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원래 이름을 불러 하시면서 그의 마음을 터치하십니다. 너 원래 시몬이었지, 사이먼? 나 사랑하느냐?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효구나, 목사이 효구나, 그냥 부르시는 거죠. 통곡하고 후회하고 가슴을 쳤던 베드로의 약함을 긍휼의 가슴으로 안아주십니다. 그래, 내가 너 약함을 알아. 근데 한 가지 묻고 싶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또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이 말합니다. 예, 그렇죠. 주님 아시잖아요. 그래, 내 양을 쳐라. 세 번째 물으십니다. 나를 사랑하니? 이때 베드로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은 세 번째, 그리고 숯불. 엄청난 용어들입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말씀하기를, 주여,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를 사랑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약해서, 너무나 연약해서 세 번 주를 부인했지만 여전히 주를 사랑하는 걸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배신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그 사랑이 남아 있었잖아요. 그것까지 못했잖아요. 육신이 약해서 우린 그를 배신했죠. 베드로는 그랬습니다. 비록 주를 배신했지만 주를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근심은 약함과 실패에 있었어요. 사랑은 열정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그는 뼈저리게 경험을 통해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충만을 통해서 드디어 파워풀한 증인으로 변한 것이죠. 주의 일은 열정이 아닙니다. 능력도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이에요. 제가 85년에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40년이 돼갑니다. 40년이. 자랑이 아니에요. 주의 일은요, 능력이나 경력이나 외모도 아니고 성령 충만입니다. 얼마 전에 신 목사님께서 저희 양평 시골집에 오시더니 산에 올라가재요. 그더니 자리를 피더니 하루 주무시겠대요. 산에서 주무셨어요. 그 저한테 이장한테 얘기해달래요. 여기 자게 해달라고.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하려고 그래요. 기도하려고. 그 추운데 주무시고 계시더라고. 저희 집에 올 수가 없어요. 안 오셔. 왜? 난 산에서 산다. 텐트 치고. 성령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목말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목말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세 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신 최종 목적은 뭘까요? 실패한 베드로를 회복시키셔서 다시 쓰시기 위함이죠. 치료하시고 치유하시고 사역의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질문하시고 반드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Feed my sheep. 이 말씀이 뭡니까? 영원 사랑과 목양과 전도와 선교는 나를 향하신 변함없는 주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에 충만한 호수로부터 영원 사랑의 파문이 퍼져 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으로 치유 받으셨나요? 그래서 너무나 기뻐서 감격으로 예배하십니까?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세요. 십자가 그 사랑, 그 예수님의 용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확신에서 전도와 선교는 출발합니다. 주변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을 주의 제자 삼는 일도 전도합시다. 이 모든 것도 내가 주의 사랑받는 자라는 확신에서 나가는 거예요. 억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힘이 있죠. 그래야 역사가 있죠. 사랑이 힘입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이 힘이죠. 전도는 사랑이 기본이에요. 제가 첫 번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저는 고1 때 교회를 처음 나갔어요. 그리고 생도 일하는데 박살났습니다. 그러니까 신목사님 만나면 늘 전도하려고 그랬죠. 제가 고1 때 교회 처음 나가고 1년도 안 돼서 7명 전도했어요. 한국말은 잘 들어야 되죠. 끝말까지. 6개월 지나서 한 명도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키워드야. 오늘은 7명 전도가 아니라 안 나와. 제가 목사가 돼서 깨닫기를 안 나온 이유가 맞아. 사랑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을 사랑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기도로 준비하지 않았거든요. 뜨거운 가슴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전도는, 영혼 구원은 뜨거운 가슴의 떨림으로 해야 됩니다. 전 이후에 목사가 되어서 군목이 되고 첫 번째 신병훈련소에 전도할 때 그러한 뜨거운 가슴으로 충만했을 때 비록 법당, 성당 가서 더 많은 것 먹고 오지만 나중에 세례받을 때 다 교회로 오더라고요. 왜?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런 거예요. 그 뜨거운 사랑이 그들을 터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 나오지 않더라고요. 열매가 없었습니다. 실패하고 낭망한 우리 주님이 물으세요. 우리에게 아가파스메,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아가페, 신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너를 위한 사랑,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닌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냐고. 주님 가장 원하신 것은 충성, 헌신, 물질, 봉사 아니고 사랑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사랑입니다. 저는 죄인이고 늘 넘어지지만 그러나 제 마음은 여전히 주를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 그 한마디 듣기 원하세요. 설교 제목처럼 그 한마디, 사랑 그 한마디죠. 능력이 부족해도 괜찮다. 연약한 거 잘 알아. 때로는 내 마음에 많은 상처를 줬지. 너의 모든 죄악 I know 다 안다. 그러나 이것만 확인하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봉사, 물질, 구제, 선교, 전도 따라하게 되는 거죠. 믿습니까? 문제는 우리에게 주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주님 얼마나 세밀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의 가르침의 레벨은 아가페, 신적인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아가페로 묻는 예수님께 두 번의 똑같은 질문 앞에 필레오, 즉 형제의 사랑, 우정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의 정도로만 대답합니다. 아가파스메라고 물었지만 여전히 필레오로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려면, 또 내가 맡긴 양을 사랑하고자 한다면 아가페의 사랑, 신적인 사랑, 디바인 러브로,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사랑으로, 내가 널 위해 피 흘려 죽은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가파스메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수준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레벨로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아가페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 베드로에게 눈높이를 맞추십니다. 눈높이, 절 따라하시죠. 눈높이. 이 눈높이가 엄청난 사랑의 레벨입니다. 필레이스메, 즉 형제 정도, 우정의 정도, 부모 자식의 정도로 필레이스메, 필레오로 말하는 그에게 드디어 예수님께서 필레오로 물으세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의 눈높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가페로 2번 물으셨지만 계속 말 못하고 있는 그에게 그의 눈높이를 맞추셔서 필레이스메 하니까 여전히 베드로는 필로데로 말하고 있죠. 예, 이 눈높이가 사랑입니다.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이 눈높이가 예수님의 십자가였다. 이 눈높이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성 육신이었다. 이 눈높이의 완성체가 바로 부활이었다. 베드로에게 필레오에서 아가파의 높은 레벨로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그가 여전히 그 수준에 머물 때 눈높이를 맞추시고, 그러나 마음 깊이는 아하, 주님의 원하는 것은 아가페였구나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세면하심이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터치를 느끼십니까? 그 눈높이를 느끼십니까? 그 눈높이의 사랑 때문에 의인이 죄인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반대로 죄인 의인 되게 하시고, 지옥에서 천국 가게 하신 오늘 영상의 찬양처럼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으로 오셨고, 성탄절로 인간을 얻기 위해서 인간 되셨고, 인간을 얻기 위해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가 피조물 대신 그 십자가 사건 최고 눈높이의 사랑이고, 그리고 인간 사랑의 승리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이에요.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셨으면 이 땅에 몸으로 오셨고, 그 몸이 날 위해 죽으셨고, 그 몸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디베라 호숫가로 찾아오신 이유는 베드로의 마음 깊이 남아있는 주를 향한 첫사랑을 깊이 또 길어 올리셔서 그가 고백하는 어떤 사랑의 단어라도 그의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고 눈높이를 맞추셔서 It's okay, 됐다, You can go, 가도 된다. 그 눈높이입니다. 눈높이에요. 베드로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무슨 염치로 주님, 저 주를 사랑합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양심이 있다면 말 못하니까 계속 사랑 3번 물으시고 대답을 끌어내신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더 이상 아가페는 고사하고 필레오조차 고백하지 못할 베드로의 부끄러운 마음을 아시고 나중엔 필레오를 물으시면서 필레오를 끄집어내셔서 그래, 나 사랑하는구나 인정해 주시는 그 깊이를 느끼십니까? 만일 제가 그때의 베드로였다면 그저 주 앞에 무릎 꿇고 죄스러움의 눈물을 흘렸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주님, 은혜로 삽니다. 그 은혜로 삽니다. 어떤 용서를 비는 상투어도, 언제 변할지 모를 주를 사랑한다는 그 맹세도 넘어와 더 이상 못합니다. 저를 아니까.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감격해서 다음 화면 보신 것처럼 부족한 저를 키워주신 해군과 해병대에서 그 은혜의 빚을 갚고자 이렇게 전국의 육해공을 해병대를 만나고 있어요.
저와 아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의 사랑에 감격해서 늘 장병들에게 예수를 전할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죠. 저 친구는 독일 유학 준비 중인데 이미 전역을 했지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 친구 찾아가서 병원까지 가서 다쳤길래 가서 위로해주고 밥 사주고 한 영혼 구원하려고 그래요. 지금은 예수를 만났겠죠. 저 부대는 양양 하조대에 있는 부대입니다. 수요일날 찾아가면 한 20명 이상 모여요. 말씀 가르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제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그래요. 저 수근이 형제는 내일 모레 전역합니다만 이병 때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안수기도 해주니까 목사님, 저희 부대 목사님 안 계십니다. 군전병도 없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자주 와주세요. 저 창밖에 바다가 있습니다. 해군사학 교회는 3월 11일 날 제 아내와 함께 제주도에 갑니다. 놀러 가는 게 아니고요. 해병대가 있어요. 제주도에는. 그리고 해군 부대가 있습니다. 두 곳을 4박 5일간 쉴 새 없이 전도하고 또 설교하기 위해서 또 위문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여러분, 저와 아내가 만났던 예수님 그 사랑에 감격해서 만나는 장병들에게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제 큰애가 사는 동네가 미국의 코닝이라는 동네인데 큰아들 사는 동네는 그 큰 산이 있는데 입구에 바로 예수가 답이다라고 써 있어요. Christ is the answer. 따라하시죠.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조금 더 크게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에요. 예수가 답이에요. 전 그래서 저 예수가 답이다. 그 산에 그 입간판을 보고 아내가 찍은 지난 5월달 갔다 왔는데요. 볼펜을 만들었습니다. 볼펜에다가 예수가 답이다. 그리고 텀블러에다 예수가 답이다. 만나는 장병들에게, 전역하는 사람들에게, 참모들에게 전해줍니다. 다시 한번 예수가 답이다.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겐 다 간증이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 사랑 앞에서 가슴이 벅찼던 눈물을 쏟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주를 위해 헌신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부족하다고요? 죄스럽다고요?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오직 한 가지, 많은 충성 거대한 업적 아니죠. 나와 주님과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일평생 우리의 최대의 관심은 주님 사랑이어야 합니다. 성경 지식, 기도 능력 귀하지만 가장 귀한 것은 주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전도와 선교의 시작입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의 가슴에 첫사랑을 짚어주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는 주를 향한 사랑의 한 조각, 주를 너무나 사랑해서 잠 못 이뤘던 그 사랑의 편지를 썼던 흔적을 길러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인정해 주셔서 You can do it. 너 할 수 있다. 주의 자녀로, 주의 일꾼으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설교의 결론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끄러운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속내를 드디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깨닫게 되어서 이렇게, 내가 디베라 바닷가로 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은 것은 나에 대한 사랑보다도 너를 향한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함을 보여주기 왔단다.
사랑 고백을 들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베드로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과거의 실패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너는 끝났다, 내 죄는 무슨 낯으로 죄를 하고자 하느냐, 속삭이고 정죄하는 사단에게 속지 말고 이제 화이팅해서 내가 너희에게 맡길 복음 전도의 현장으로 가거라, 담대히 가거라 하시는 완전한 주의 회복과 파송의 장면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주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후에 내 양을 먹이라 하고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고 계신 것이죠. 주의 이러한 마음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우리의 파워가 뭡니까?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변할까요? 이러한 사랑을 받으니까, 치유가 되니까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고 힘차게 외치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3,000명이 회개하고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주의 사랑에 녹아서 그런 거예요. 주의 용서에 녹아나니까, 감동하니까 나아가서 전도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사랑으로 가득 차시길 바랍니다. 나 같은 배신자를 I'm sending you, 세상으로 보낸다는 그 사실에 감격해서 전승에 의하면 나중에 거꾸로 십자가에 죽은 베드로의 헌신을 기억하십니까? 왜요? 주의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불순종, 십자가의 피로 다 닦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싶은 그 마음, 그 한마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저 너를 사랑한단다. 그 한마디를 꼭 기억하거라. 우리 자녀들이, 학생들이 부모의 사랑 한마디, 용서 한마디, 선생님의 터치 하나에 감격해서 공부하고 뛰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용서의 사랑을 경험했던 그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민들레 성도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하세요. 우리 신 목사님 너무나 아끼세요. 고생하다가 죄의 종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살려보겠다 몸부림치는 그를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심지어 때로 우리가 주를 떠나고 배신했을지라도 우린 여전한 주의 자녀이기에 지금도 우리를 신뢰하시고 사랑하시고, 꼭 기억하거라. 그 한마디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다 같이 우리 머리를 숙이십시다. 조수아 씨의 찬양을 들으시면서 가사에 담겨있는 그 사랑을 느끼시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 하십니다. 그 본질적인 아가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불변의 사랑, 그 한없는 용서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린 기억하고 그리고 또 외쳐야 합니다. 아, 나는 사랑받는 존재이구나. 아, 민들레 우리 교회는 사랑받는 교회이구나. 그렇지, 나는 달려갈 수 있어, 전할 수 있어. 왜? 난 죄인이지만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신뢰해 주시니까.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를 주의 일꾼으로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찬양을 들으시면서 여전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저는 달려가게 됩니다. 하나님, 저를 주의 도구로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시죠. 주여, 민들레 교회를 채우는 그 한 사람 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주 앞에 드렸건만 헌당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남아있는지요. 하나님, 우리를 써 주옵소서. 이 전을 채울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오늘 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저는 죄인이고 훨씬 부족한 사람이지만 주님, 저는 주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믿기 때문에 오늘부터 달려갑니다. 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받은 주의 사랑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를 써 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해 주옵소서.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한 죄인이지만 나를 여전히 신뢰하시고 사랑하신 주의 그 사랑 때문에 힘을 얻고 달려갑니다. 민들레를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이 살게 도와주시길 원하며 열방을 책임지는 민들레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한 몫을 담당하는 제가 되게 해 주옵소서.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케 하셔서 사역의 현장으로 심차게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